아무거나 불순종하거나 아무거나 저항하는 게 아니라 진리, 말씀, 복음, 성경에 비추어봐서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기독교입니다. 비록 돌을 던지고 주먹을 쥐고 들이받고 이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분명한 변화와 고백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약한 듯 하면서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된 우리의 믿음을 세상 앞에, 마귀 앞에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회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이야기를 좀 같이 또 보십시다. 에스더서 구약성경 750페이지에 있는 에스더서 13절부터 보십시다. 구약성경 750페이지에 있는 에스더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1차 먼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명을 좇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무무간이 왕과 왕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방백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지난주 우리 앞에 있는 사건이 그러니까 얼핏 성경에 본 것과는 달리 무언가 배경이 있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왕이 야 왕비야 와라 했는데 안 와서 불순종하는 바람에 바로 쫓겨나게 됐다. 폐위가 된 건지 죽음을 당한 건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뭔가 몰락하는 얘기가 이제 앞에 암울한 얘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거봐라 불순종하면 이게 망하는 게 싸다 다 죽는 거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왕비를 나쁜 사람의 불순종의 대명사로 얘기했지만 조금 성경을 더 꼼꼼히 보고 이 시대의 시대상을 알면 왕비가 그렇게 못된 말 안 듣고 거만해서 지 멋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아랫사람을 돌볼 줄 알고 자의식이 있고 왕비의 품격을 지키려는 깨어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왕은 6개월간 흥청망청 술 먹고 그 다음에 그 술보다 더 그들이 기대하는 게 뭐라고요? 해장술. 또 7일을 술잔치를 범벅으로 하고 국가 다 말아먹고 있는 중간에 그래도 왕비는 그 6달을 수발드느라고 고생했을 여자들을 위해서 별도로 위로 잔치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걸 또 불러들인 거다. 근데 불러들인 것도 우리는 왕비의 관을 쓰고 오라는 게 그냥 멋있게 다 하고 오라 정장 입고 오라 이렇게 이 나라의 사정을 모르고 얘기하지만 페르시아의 풍습은 주흥이 막 무르익고 술이 범벅이 되고 나면 귀부인들이나 왕비 이런 사람들 다 내보내고 무희들을 불러서 온갖 몹쓸 짓을 다 하는데 거의 옷 안 입고 하는 이런 풍습이 페르시아 내내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왕비 보고 있던 왕비도 나가는 게 풍습인데 술에 곤드레 만들어내고 남자들 술 들어가면 괜히 객기 부리고 어깨 힘주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비 관만 쓰고 결국 다 벗고 나오라는 그 명령을 내린 말도 안 되는 인간적으로도 아랫사람 돌보고 피로연 베풀어주고 이렇게 다독거리고 있는 데다가 왕비고 고상하게 자기 품격뿐만 아니라 개인의 품격이 아니라 국가의 품격이라 지키고 있는 그 왕비를 왕관만 쓰고 와라 우리 왕비 얼마나 끝내주는가 내가 보여주마 이렇게 온갖 신하들 앞에서 객기 부리고 큰 소리 치니까 그걸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스티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하더라. 열이 팍 나는 거예요. 열이. 이런 독재자들 공통점이 그겁니다. 감정은 감정이고, 개인의 문제는 개인 문제고, 국가는 국가고, 통치는 통치고, 냉철한 건 냉철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일단 자기가 뭐 마음에 안 들면 이게 국가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기보다는 자기 감정, 자기 충동에 따라서 욱해가지고 싸움이 되는 거죠. 뭐 트로이라는 영화 이런 것들도 보면 결국 국가 대 국가에 무슨 큰일이 있어야 왕비 뺏어가가지고 그 뺏긴 왕자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놈 가만두나 보라. 결국 옛날 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그저 한두 사람의 왕 또는 왕가의 일 때문에 온 백성을 소모품으로 보는 그런 전쟁들을 치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냉철하지 않게 이렇게 흥분, 자존심 싸움, 똥꼬집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원래 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듯 하도다, 이 표현은 성경 여기저기 나오는데 그게 부정적일 땐 당연히 악을 행하는 자가 이 밑에서 누구에 대한 미움, 증오 때문에 불붙는 듯 하도다 이것도 있지만,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니 이 안에서 정말 불이 붙는 듯해서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럴 때도 쓰는 용어다. 그러니까 똑같이 열을 받아도 거룩하고 신령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을 받고 희타가 들어와야지, 자기 자존심이나 누구 이겨먹으려는 그런 얄팍한 인간적인 흑된 성품 때문에 열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황제는 거룩한 분노, 국가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 열정, 그런 의미에 불이 붙고 백성을 안타까워하고 막 몸부림치고 이렇게 열이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가 명령했는데 그것도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했는데 그걸 거부한 왕비에 대해서 자기 자존심 망가졌다고 이제 불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결국 못돼 먹은 독재자들이 하는 두 가지 특징을 다 보여줘요. 그것은 여러분이 회사 생활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사회생활하는 것도 다 겪어보시면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의 차이. 사실은 나쁜 리더는 나쁘다고, 나쁜이란 단어는 리더에 붙이면 리더는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보스, 두목, 이런 사람들과 참된 리더의 차이를 여러 가지 이야기한 중 여기는 두 가지 아주 단적인 율법과 복음의 차이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못된 보스, 두목, 깡패 같은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으로 잘못하고 자기의 문제를 잡고 그럴듯하게 우리 조직, 우리 공적인 것이다 하고 부풀려서 나를 위해서 우리 조직 다 싸워줘라 이렇게 꼭 선동을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도 또 그 밑에 있는 아부꾼들도 이건 왕한테 저항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국가의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죠. 뭐 잘못했으면 잘못한 이야기 자체를 가지고 이게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봐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 그 자료를 누가 기자에게 줬냐, 도대체 누가 이걸 발설해서 이게 알려지게 됐냐, 이거 가지고 국기문란 행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 내용, 관리하는 내용을 잘못한 것에는 그 다음에 싹 없어지고 누가 이 서류 건네줬냐만 따지는 거죠. 그 자체를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는 안 보고 감히 나한테 대들었으므로 이거는 국기문란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격상을 시켜서 인간 대 인간의 얘기, 진실 대 진실의 이야기를 뭔가 큰 세력을 가지고 갑질하고 억압하려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뭔가 조직이 커지고 화려해질수록 그 다음에는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거, 서류 써내, 기한 올려, 결제 받아야 돼, 그리고 2차 조정해서 수정안 올려, 도장 다 찍었어? 사인 갖고 안 돼, 도장도 찍어야 돼. 하여튼 아니 그거 대세에 지장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꼭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트집을 잡게 되는 거예요. 잘 나가는 회사들, 진짜 앞서는 참 세계 최첨단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의사결정을 단순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돼서 자율과 책임과 권한을 준 가운데 막 해보면서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기동성 있게 유연하게 소통하고 도움받고 이래야 되는데, 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역동성이 떨어진 조직들은 그저 책임 회피를 위해서 서류 올려, 결제 받아야 돼, 사인은 안 되고 꼭 도장 받아야 돼,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콜콜이 돌고 돌아서 결국 별거 아닌 건데 서류로 이만큼, 도장으로 10개, 시간으로 얼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지.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이런 거 지긋지긋하게 겪어보셨다가 그래도 요즘 조금씩 그게 좋아지고 옛날보다는 좀 세련되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동사무소만 한번 가도 얼마나 열불이 났었습니까? 뭘 하려면 뭐 해서 안 되고 뭐 갖고 와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해가지고 다 얘기해주고 가르쳐주고 되는 방향으로 알려주고 뭐 다 그런다. 이 뒤에 나오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복음적이지 않고 율법적이고 사람과 사안 자체를 존중하지 않고 형식적인 거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시대, 그런 조직, 그런 율법의 문화가 어떻게 나라를 망가뜨리는지를 일부러 약간 냉소적으로 써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혼자 잘못해가지고 열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국가 행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할 때도 결제 올리고 위원회 만들고 회의하고 거기서 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서류 써가지고 전국으로 띄우고 뭐 이런 식의 번잡스러운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 앞에 우리가 읽은 것도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화려하고 이거를 성전과 빗대어서 썼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성전도 얼마나 사실 고리타분합니까? 대충 이렇게 졌다라고 하면 될 텐데 장은 몇 규빗, 고는 몇 규빗, 광은 몇 규빗,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어떻게 하고 꼬고 어떻게 하고, 아이고 그냥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는지 모르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이 얼마나 우리를 종살이 시키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시시콜콜 이걸 보여주시고 또 그걸 3번씩이나 보여주신 것 때 자세히 쓰고 그 일을 할 때 자세히 쓰고 이루어진 다음에 또 자세히 써서 고리타분하게 복잡한 일을 반복 또 반복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황제도 역시 똑같이 그런 방법을 밟아가는 얘기를 그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일단 참모들 불러요. 규례와 법률을 아는 7 장관을 부르는데 이 장관들이 대체로 다 내시입니다. 내시. 무무관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이제 조언을 확실하게 딱 이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 왕 주변의 참모요. 근데 그 참모를 묘사하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4절에 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들이 이렇게 7 방백, 여긴 방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7 그 내시들이에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그 나라를 제국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대 제국들이 망할 때 보면 결국 합리적으로 인재들을 동원해서 다스리기보다 어떤 인의 장막에 쌓이지 않습니까? 친인척일 때도 있지만 중국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이 내시들이 휘어잡아서 결국은 망했어요. 아주 내시 문화가 발달한 문화입니다. 황제가 있는 나라들이 특히 황제를 경호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황제의 재산인 궁녀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웬만하면 다 이렇게 내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하고 격이 없이 가까이서 생활하고 왕의 온갖 공적인 것, 사적인 비밀들을 다 아니까 이들이 또 얼마나 왕을 갖고 놀면서 기고만장하고 주무르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 요인 중에 왕의 이렇게 술잔치, 그리고 즉흥적이고 막 함부로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이 못된 방식, 그리고 내시로 대표되는 관료제에 꽉 쩔어가지고 몰락하는 대제국의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 표현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의 기색을 살피며 이들의 모든 관심은 오직 왕이 지금 기분 좋은가 나쁜가, 이들의 국가 안보는 왕의 기분 안보예요. 왕의 심기 관리하는 게 이들의 가장 중요한 국가 대사예요. 사실은 우리도 그 박정희 대통령 말기가 이제 이런 모습인 거 있죠. 그분이 잘한 거야 우리가 다 아는데 마지막에는 그 유경수 여사 죽고 나서 어디 정부 질 데도 없고 그냥 그 국정도 옛날같이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매일 밤 아부꾼인 그때 중앙정보부장이 궁정동 안가에다가 매일 밤 행사를 했다,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그게 어느 독재자나 마지막에 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앙정보부, 지금의 국정원의 국가보위, 국가안보는 철책을 지키고 뭘 지키고 이게 아니라 독재자의 심기가 오늘 기분 좋은가 나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좋고 무슨 얘기를 하면 나쁜가에 따라서 나쁜 얘기는 절대 못하게 막고, 귀에 듣기 좋은 얘기, 텔레비에서 봐서 마음에 드는 연예인 얘기, 이런 얘기만 계속하는 게 그게 국가보위처럼 된 거예요. 국가가 됐건 어느 기관이 됐건 회사가 됐건 심지어 교회도, 교회 일들이, 교인들이 지금 사정이 어떤가, 지금 우리 집사님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떤가, 그 자녀들이 혹시 입시생이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건 없나, 비가 왔는데 폭염인데, 계속 교인들의 사정이었던 거, 교인들의 심기를 살피고 안색을 살피고 기색을 살피는 게 그게 목회고 그게 리더가 할 일인데, 모든 조직, 세상이 됐건 교회가 됐건 회사가 됐건 국가가 됐건 조직들이 망할 때는 모든 관심의 첫 번째가 백성 또는 교인이 아니라 이렇게 상전의 기색을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9시 반 예배에 헌금송 잘 아시는 그 노래잖아요. 내 눈이 주님이 보시는 데를 똑같이 보길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가 눈물 흘리는 곳에 내 마음도 있고 나도 함께 눈물 흘리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이잖아요. 그게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한 성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그래도 영혼들을 책임지는 목회자라든가 리더라든가 이런 사람의 정당한 태도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그거예요. 민심이 천심이라는 게 꼭 세상 말만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 이런 정도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의 기색을 살피고 교인들의 안색을 살피고 교인들의 심리를 막 이렇게 하연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이런 과정들이 서로가 같이 있을 때 그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권속,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나 권력자일수록 특별히 더 승질이 못돼 먹고 독재적이고 그냥 욱해가지고 다 때려쳐 하지마 막 이러는 유형의 지도자일수록 결국 그 밑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해야 될 책임 맡은 사람들의 관심이 국가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또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 교인들을 위하고, 이거보다는 윗사람 안색만 살피는, 기색만 살피는, 뭐 하면 좋아하고 뭐 하면 싫어하니까 그런 보고 절대 하지 마, 그런 기한 올리지 마, 그거 오늘 하면 안 돼, 지금 당장 하지 마. 지금 우리 두목님이 지금 심기가 안 좋으셔, 우리 두목님이 놀고 싶어 하셔. 두목의 심기와 마음과 쾌락을 지키는 데만 모든 관심을 하고, 정작 일선에서 군인들, 공무원들, 국민들, 소상공인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 넘어가는지에 대한 관심을 안 갖는, 그러면 세계 최고의 제국을 이루었던 페르시아조차도 이렇게 허망하게 망가지. 아주 정확하게 딱 얘기하기를 심기를 살피는 자, 기색을 살피는 자, 이들이 딱 왕을 둘러싸고 있어요. 또 이들일수록 출세가 더 빠른 거예요. 묵묵히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보건 안 보건
국가를 생각하며 백성을 생각하며 한 사람보다 알랑알랑하고 그 앞에서 막 점수 달라 그러고 딱 봐서 입술 좀 이렇게 다시면 바로 생수 갖다 바치고 이런 내시들, 이런 사람이 결국 뜨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그 지위를 지키고 왕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또 왕의 기색만 살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충신은 앞으로 모르드게 얘기도 그렇고 뒤에 나온 얘기도 그렇고 누가 왕에게 귀찮고 밉상 맞은 얘기를 잘 좀 계속 올려드리느냐, 이런 것이라는 걸 고대 세계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이나 자원 배분을 목회자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목회가 아니고 가장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시간, 공간, 인간, 모든 물적, 심적 자원들을 거기에 맞춰서 그들이 교회에 와서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보다 더 쉽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래도 믿음이 있고 힘이 있는 우리들이 보람을 느끼고 주님께 칭찬을 듣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굳이 더 자세한 얘기 안 해도 지난 우리 성락교의 10여 년 세월이 이것과 여기 드러난 요식으로 되고 모든 교역자들의 첫 번째 관심사항이 뭐였다고요? 의전. 그 로얄 패밀리의 의전에 모든 교인들이 비가 와서 할머니 집사님이 우산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주고 그분이 차에서 내리면 바로 씌워드려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왕창 다 깨진다는 그런 진짜 이거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부정적인 성경 내용을 이루어 왔던 거예요. 모든 조직이 망할 때 모든 조직이 율법과 은혜가 아니라 복음과 은혜가 아니라 율법과 통제 이쪽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였던 거죠. 자, 그래서 7 방백들 또는 7 환관들이 이렇게 딱 주도하고 있는데 벌써 왕이 뭔가 이거를 그냥 아주 지대로 뿌리 뽑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또 알아서 기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왕후가 그랬어도 이번 것은 아무래도 왕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딱 왕의 눈치를 보니까 이번에는 밀어붙이는 쪽이야. 확실하게 뿌리를 뽑기를 원하시는 아주 저 분이 꼭지가 완전히 왕이 돌아가지고 이건 어떻게든 확 후련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럼 거기에 맞는 왕의 귀에 즐겁고 법에는 어긋나는 얘기를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무간이 이제 16절 보시면 매묵한 또는 무무간이라는 이 환관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127도 방백과 묵백성에게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어둡게 한 거는 왕만 어둡게 한 게 아니라 온 전국을 다 어둡게 하고 다 모멸한 거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감독에게 잘못한 건 하나님께 잘못한 거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주 성경에 이런 식으로 항상 있어요.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또 공적인 것도 아니고 사적인 것에 대해서까지도 자꾸 이걸 격상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 잘못한 거라고. 모든 걸 하나님한테 걸고 들어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이런 걸 하나님한테 걸고 들어가지 않아요. 내 덕분에 됐다고 그러지. 그런데 자기가 불편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건 자기가 무시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시당했다고 자꾸 하나님 쪽으로 걸고 들어가는 속성이 독재자일수록 권력자일수록 성직자일수록 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세상 직장에서 교회는 높인다는 개념이 통하지 않지만 세상 직장에서 권한 있고 결정권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런 데 올라갔을 때 이런 구절들이 우리에게 자꾸 덜컹덜컹 걸려야 합니다. 이게 나한테 날 무시했어?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줄까? 누구나 그런 욱하는 유혹이 생깁니다. 특히 생전 출세 못 해보다가 권력 못 잡아보다가 그런 뜻하지 않은 자리에 오르거나 완장이 딱 채워지면 욱하고 뭔가를 좀 잘난 척하고 싶은 유혹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고 섬기러 오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을 우리가
특히 한국 남자, 여자분들은 안 그럴 걸로 제가 믿어요. 한국 남자들이 이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왕에게 한 걸 전국에 대한, 국가에 대한 모독과 반역으로 확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높여주네. 왕은 기분 흐뭇해지기 시작. 그렇지,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우리나라 전체를 모독한 거지 하고 받아들이기를. 그래서 17절 보시고,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이제 이 다시 한번 사건을 막 국가화하고 법률화하고 이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다른 부녀들도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저항하고 맞서고 머리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데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이 아주 법률로 지정하라는 거예요. 법률로 지정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결국 뭐냐, 그걸 시범 케이스로 삼아가지고 온 나라의 여자들을 다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휘어잡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한 건으로 넘어가는데 요걸 빌미 삼아서 아주 다 군기를 잡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건 회중주의 교회건 가장 독재자들이 써먹는 방법이 뭐냐, 시범 케이스라는, 시범 케이스.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 자체로 잘못이건 잘한 것이건 그걸 놓고 거기에 합당하게 공의롭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꼭 부당한 리더나 독재자들은 한 케이스를 딱 트집 잡아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확 휘어잡는 쪽으로 시범 케이스 삼으려는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 각자를 소중히 여기시지, 김 집사를 이 집사님 버릇들이는데 도구로 쓰거나 이 사람들을 혼내는 자극제로 애매한 그냥 사소한 거 가진 박 집사님을 후려쳐서 너희들 봤지?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집권자들, 권력자들, 특별히 독재자들은 항상 유혹이 인간 각각을 소중히 존귀 여기기보다 다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이런 일을 위해서 어떤 계기나 자극이 필요하고 도구가 필요하면 어떤 사람 하나를 도구로 삼아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책임을 뛰어넘게 시범 케이스를 써가지고 하나 소모해서 딴 거 득을 얻으면 된다, 괜찮다, 난 통치를 잘하고 있다, 자꾸 그런 오류를 범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누구는 비싼 재료고 누구는 싼 재료고 누구는 귀한 존재고 누구는 천한 존재여서 그릇 비율을 잘못 오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깨뜨려서 그 사람을 한번 혼찌검을 내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고 두려워하게 만들겠다. 그건 독재자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더욱이 율법이 아니고 복음에서는 그런 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그건 지 잘못을 해서 지가 성령을 대놓고 속여서 죽은 것이죠. 그걸 본 사람들이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됐구나, 자기들이 각성하는 거지 누가 그걸 시범 케이스로 가지고 사람들을 겁박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독재자의 생각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 이거 요건으로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계속 요런 일이 나타나니까 시범 케이스로 세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거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치면 위원회 조직해, 그 다음에 규정 만들어, 그 다음에 방을 붙여, 청문회 해, 그거 TV로 중계해, 이런 식으로 삐까뻔쩍하게 한 다음에 요것으로 끝내지 말고 요걸 법칙화해서 딴 데들도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재판할 것도 없이 바로 자동으로 마누라들 분기를 확 잡아야 돼. 지금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복음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의 방법,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이, 독재자가 백성들을 억압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표현한 대로 교회의 모든 관심은 왕의 기색을 살피는 게 아니라 백성의 기색을 살피는 것이고, 교회는 그러므로 교역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있고 지금 곤란에 빠진 교인들의 기색을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능이고, 또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억울하게 어울리지 않게 시범 케이스로 쓰고 도구로 쓰고 그걸 희생시켜서 딴 걸 건지려고 하는 이런 소위 공리주의적인 이런 건 절대 교회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칭찬을 통해서 이게 옳구나,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장려하는 건 복음적으로 맞지만, 시범 케이스로 일벌백계로 이렇게 자꾸 우리 속에 있는 건 이건 율법적인 사고고 권위주의적인 사고고 세속적인 사고지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은혜로운 초대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마무시하게 조직하고 그냥 거창하게 법률도 만들어요. 왕후 잘못한 거 꾸짖는데 법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왕후의 위를 저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셔서 하고 나니까 이제 또 그 왕이 좋아하는 거 보고 그거에 맞춰서 다 행정과 서류와 모든 행사를 거기에 맞추기를 20절부터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러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 집사님들 법으로 이렇게 남편 존경하는 게 1조, 2조, 3조에 나오면 어떻게 남편 존경해줘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독재자 미련 방퉁이들은 법으로 세워서 이렇게 방을 띄우고 강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존경해라, 나를 모셔라, 나에게 좋아하려라, 이렇게 강요하고 행정을 막 윽박지르고 법률을 선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다 존경하게 되겠나이다. 세상에 성경 나온 돌대가리 중에 제일 돌대가리가 이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죠. 칼이 들어오고 생기가 끊어지니까. 그러나 절대 인간의 양심, 인간의 중심은 칼이나 겁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은혜를 받고 나도 모르게 짠하고 이런 게 있을 때 진심을 다하여 존경하고 사랑하고 뭔가 그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법률로 공포하고 행정으로 감시하고 너 했어 안 했어 설문조사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아주 적나라한 차이를 이스라엘이 아닌 이 페르시아 왕궁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롱하듯 진짜 냉소적으로 이걸 다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도 부인 집사님들이 남편 집사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도록 우리도 한번 결의대 한번 할까요? 결의하고 선언하고 교회 우리 대전예배당 운영 원칙에 이거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성령께서 들어오셔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와 계셔서 이거 하라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부부교실 해도 기분 좋을 때 한두 번 되지 계속되지 않는 건데, 우리의 완악함이나 흑의 성품 때문에 이게 법률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이 오만이고 헛똑똑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권력의 권위주의의 허상에 쩔은 페르시아 제국이 뭔지를 대놓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이렇게 쫙 얘기합니다. 이걸 잘못 설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설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질서를 잡으셨고 여기도 얼마나 이렇게 조목조목 조리에 맞게 질서 있게 이렇게 하느냐. 우리 교회도 이래야 된다. 질서가 중요하다. 오영미 집사님, 정정무 안수 집사님한테 순종하셔야 돼요. 저분은 안수 집사님이고 여기 집사님이시고, 청년은 이렇게 또 집사님들에게 말 잘 들어야 되고, 또 누구는 목사에게 말 잘 들어야 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율법으로 군림하고 장악하고 교인들이 목사 밑에 부하인 것처럼 이런 전근대적이고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못 벗어나니까 성경이 제대로 안 보이게 되고, 그럼 목회도 이걸 하나님은 오히려 비꼬고 계시는 건데, 지금 이걸 법칙이다, 하나님이 질서를 이렇게
운영하신다고 오해해서 이걸 자꾸 질서의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성경 해석하는 게 이 정도로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창세기에 야곱의 모든 행태들, 그걸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걸 그 뒤에 지적하시는 부분인데도 우리는 축복을 해서 이렇게 속여도 되고 거짓말해도 되고 변장해도 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라는 것이. 이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거꾸로 알고 또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만약에 그대로 가면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난 널 모르지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하고 정반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한번 나중에 여유되면 해보십시다. 김정희 집사님 교회 규정 3절 3장 2절에 3조 2항에 남편을 존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율법의 모습처럼 또 이방인에까지 나타나고 있는. 자, 존경하리라 21절 보면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마음에 들어. 되겠어. 훌륭하네. 너 참 머리 좋다. 가. 그렇게 해. 오케이. 내가 결제해 줄게. 신난 거예요. 신난 거. 안효선 집사님, 우리 대전 예배당 전체 규정 중에 3조 2항에 여자 집사들은 하루에 3번씩 남편 집사들에게 큰 절을 올릴지어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아주 성경대로 막 선히 여긴지라 좋았더라, 기뻤더라, 신났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칙령을 내리고 왕의 어인을 찍어주는 거예요. 옥새 있죠, 옥새. 다 그거에 찍어주는 거예요. 참 이럴 때 쓰는 제일 적나라한 표현이 미치고 환장하고 발작 뛰겠는 거죠. 도대체 이 황제 술 기운이 아직 안 깼나? 왜 이럴까? 황제는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잘났다는 내시들, 관료들, 참모들, 장차관들 왜 이렇게 왕의 기색만 살피냐 이거예요. 백성의 기색을 살피지. 교인들의 애환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왜 해바라기 마냥 위만 쳐다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왕 좋아하는 쪽으로 막 아부 쪽으로 뻔히 나쁜 정책인 줄 알면서도 왕이 좋아할 만한 거, 그 귀에 즐거워하는 거 그것만 얘기하고 또 왕은 또 신나서 얘기하면 또 그건 아닙니다라고 누군가 얘기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역시 분위기 딱 보니까 여기 나섰다가는 밥줄 끊어지겠다 해서 슬그머니 아무 말 안 하고 그대로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온갖 복사지와 온갖 도장과 온갖 방을 다 게시판에 붙이는 거예요. 그냥 뭐 관리권자가 다 붙이는 뭐라고. 각 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리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제는 별 시시콜콜한 것들이 다 법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사람 사는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 관계를 다 무시하고 법으로 외국어 번역까지 해서 혹시라도 다른 외부에서 온 외국인이 게시판 봤는데 이게 무슨지 모를까봐 아주 외국인을 해서 친절하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번역을 다 해가지고 내려줬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앞으로 집의 모든 것을 관할하라. 관할해봐.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해보라. 이거. 안 되는 건데도 이런 식으로 참 어리석고 말이 안 되는 짓을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이 장이 장은 달라졌습니다마는 조금 연결돼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때가 참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모든 의 기준은 왕의 심기에 딸린 거예요. 심기. 아까 온 나라를 다 뒤집어 놓고 온 관료 조직과 모든 국가 통신 행정수단을 통해서 왕 열받은 거 해소하기 위해서 뭐 보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나라가 그 다음 일을 하는 것도 국가의 객관적인 정책이나 운영에 따라서 아니라 왕의 즉흥적인 기분에 따라서. 그래서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면 열받은 게 이제 식었어. 다른 이유 없어요. 막 길길이 날 때는 왕이 열이 식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때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이 쓰는 딱 그 표현. 내가 뭐 한 거지 지금? 그냥 여기 나온 단어가 그걸 생각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게 아니라 후회를 하는 얘기예요. 후회를. 덜컥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내가 술 기운에 한번 욱해가지고 지금 뭐 한 거지? 내 사랑하는 아내를 폐위 내지는 전설에 나오는 대로 죽였고 온 나라를 다 휘둘러 놓고 소동을 시켜서 법률을 막 선포해가지고 남자가 여자와 가정을 주관하고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라고 진짜 코미디 같은 짓을 했는데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당장 짐승 같은 그 욕구 그대로 이제 왕후가 없으니 함께할 여자가 또 필요하니까 죽인 지 며칠 됐다고 또 왕의 시신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알아서 기는 놈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국가를 좀 제대로 한번 휘둘렸지만 이제 왕이시여 좀 이러이러한 걸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들의 최고 관심사는 왕의 심기 관리예요. 요새 좀 잦아들었네. 그러면 그 다음엔 보나마나 자기 본능적인 일을 생각할 거다. 왕이시여, 왕은 절대로 솔로면 안 됩니다. 아리따운 여자를 이렇게 옆에 두셔야 됩니다 하고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는데 이것도 전국으로 또 다 방을 내려는 거예요. 하여튼 나라 말아먹으려고 여러 번 말아먹으려고 작심을 한 거예요. 전국 각도에 채홍사라 그러잖아요. 특별한 목적으로 여인들 간택하고 이렇게 채용하고 선발해오는 채용사를 각 도로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붙여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고 왕인의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 왕은 또 그거에는 얼마나 말 잘 들어.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 나라는 모든 것에 관심이 왕의 심기, 왕의 충동, 왕의 정욕 이거밖에는 관심. 술 먹는데 6개월 또 왕비 화났다고 죽이는데 온 나라 행정조직이 다 들썩들썩. 그 다음에 왕이 그것이 화가 누그러지니까 또 그 본능 충족시키려고 처녀들을 모으는데 온 나라의 처녀들을 다 모아다가 들여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매일 밤 한 번씩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사람 왕비로 하잖아요. 이게 결국 사고방식이 뭐냐면 모든 처녀는 다 내 거다 이거예요. 황제들의 과거의 잘못된 생각, 모든 국가의 재산도 나 내 거인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 모든 여인들, 모든 처녀들이 다 자기 거다라는 그런 못된 사고방식의 권력자들, 독재자들이. 그래서 자기 그냥 명문가 중에 몇 사람 중에 이렇게 선발하면 충분히 될 일을 재미를 들린 거예요. 뭐 딱 해서 자기가 야 이거 어떻게 좀 전국적으로 해봐 그러면 알아서 간신들이 막 포스터 쓰고 공문서 날리고 파발 보내고 인터넷에 띄우고 막 이래서 온 나라 그걸 휘둘리는 거 보니까 재미나거든. 그걸로 왕비 내쫓고 한번 휘둘러 놓고 난 다음에 자기 왕비감 하는데도 충분히 원래 여기 풍습 자체가 귀족 7가문이 있어요. 거기서 돌아가면서 또는 거기서 선발해서 왕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번 휘둘러 놓고 전국적으로 노는 거 재미를 붙이니까 이것도 다 내 거야. 전국의 처녀 다 데리고 와 해가지고 놓고, 그것도 무슨 다스른 테스트도 아니에요. 이 뒤에 얘기 아시는 것처럼 매일 밤 한 처녀씩 들어가서 왕하고 하룻밤 보낸 다음에 그걸 골라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한다. 이런 정도로 악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성을 백성으로 보지 않고 신께서 내게 붙여주신 잘 돌봐야 될, 자유롭게라도 잘 돌봐야 될 소중한 백성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다 소모품, 다 내 재산, 나 하나의 만족을 위해서 장기말 이렇게 옮겨놓듯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자기 거라는 착각에 결국 이런
극심한 타락의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왕 혼자 한 게 아니라 왕 혼자는 못해요. 앞뒤로 딱 봐서 왕이 뭐 원하는가, 진짜 국가를 왕이 크게 신경 안 써도 잘 다스리도록 직업 공무원들, 아주 전문 관료들이 쭉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왕은 놀더라도 국가는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이들 모두의 관심, 워낙 왕이 폭군이고 지 멋대로 충동적으로 하는 왕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않다고 오직 그의 심리, 기색, 심기 관리만이 이들의 관심사여서 이런 식으로 왕비 죽이는 것도 온 나라가 다 법률적으로, 각 집안의 부인이 남편을 존경하고 잘 사랑하며 사는 관계도 법률로, 또 결국 온 처녀들 데리고 온 데도 법률과 행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하나의 그 쾌락, 그걸로 모든 나라를 망치는 모습입니다. 이게 거대 제국만이 아니라 작은 나라도, 아프리카 토인들의 족장 하나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 발전을 막고 있고, 회사도 얼마나 직원들이 사명감, 주인의식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에 맡기지 않고 왕의 즉흥적으로, 사장님의 즉흥적으로, 사장님이 아침에 사모님한테 싫은 소리 듣고 나면 운전기사부터 혼나고, 정문 들어갈 때 수위 아저씨 혼나고, 또 그 다음에 그냥 비서실 깨지고, 온 그냥 회사가 다 그 사람의 심기 하나 때문에 휘둘리는 그런 몹쓸 짓이 국가가 됐건 이렇게 회사가 됐건 일상적으로 갑질의 문화가 가득 차는 거지. 근데 만약에 교회조차도,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내 양을 치고 내 양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즐겁게 하라고 맡기셨는데, 그 교회가 역시 모든 조직과 활동이 양들 중심으로, 교인 중심으로 되지 않고 역시 또 착각으로 율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옛날을 생각해서 목사만을 너무 중심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뻔히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가 순종하기보다는 거꾸로 불순종하고 잘못 해석해서 마치 이게 질서를 이렇게 층층 시야로 해야 되는 걸로 오해하고, 일 자체가 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회의하고 서류 꾸미고 결제하고 결제받고, 이런 식의 일은 결국 10%도 안 되고 그 주변 소모전적인 과정으로 모두가 지치는 그런 양상이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닌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세상 권력, 세상 갑질, 세상 권위적인 문화가 나타나면 그건 교회도 피할 수 없이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렇게 충동, 즉흥, 리더한 사람의 되먹지 못한 그런 속성대로 조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 그러면 당연히 그 밑에도 아부꾼, 아부 눈치 빠르고 잘 비비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국민과 백성을 위한 정책이나 판단보다는 항상 심기관리가 최고로 관심이고, 옳고 시급하고보다는 심기 위한 것에만 하다가 위도 망치고 아래 백성들도 다 망친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시비 걸고 트집 잡들, 모든 걸 공문서로, 모든 걸 서류로, 모든 걸 기한으로, 모든 걸 결제로, 모든 걸 규정으로, 모든 걸 법칙으로, 모든 걸 회의로, 모든 것을 고리타분한 이런 관료제로 결국은 그 생명력이나 따뜻한 사람의 관계를 다 망친다. 그리고 또 그걸 후회하고 나서는 바꾸는 것조차도 충동으로, 기분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희망이 없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조직이나 공동체 전체를 자기 소유로 알아서 이렇게 멋대로 즉흥적으로 하게 된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걸 제대로 알고 정말 모든 눈을 교인 중심으로, 연약한 사람 중심으로, 정말 영혼들이 은혜 받는 것에 최고의 항상 우선권을 두고 목표를 두어야지, 절대 질서랍시고 조직을 먼저 생각하고 밟아 올라가는 이런 거 생각하고 소위 윗사람이라는 교역자 생각하고 이러면 신약 성경적인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다. 인간은 가만두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서 그렇게 되지 않고 예수 머리가 되신 가운데 모든 교인들이 함께 평등하고 존중받되 절대 시범 케이스,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연약하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갈 때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있어서 이런 얘기들이 그냥 옛날 왕궁에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율법의 한계, 세상 권력 구조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폭로하시면서 장차 우리가 복음을 볼 때는 어때야 되는지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오셔서 어떻게 섬기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신지를 기대하게 해놓은 책이 바로 이런 책입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고 혹시 이제 궁금하신 거 또 이걸 들으니까 울분이 막 치솟는 거 우리가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는 거 뭐 이런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최덕순 집사님 오늘 아주 딱 맞는 헌금성도 하셨는데 뭐 이런 거 들으시면서 혹시 그러면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가 덤태기 씌우는 작전이 있잖아요. 같이 하셨던 뭐 김홍희 집사님한테 덤태기를 씌우시든지 이제 이런 눈으로 볼 때 아 우리가 조금 아주 잘못되지 않자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게 떠오르시면 꼭 무슨 회의는 아니더라도 이럴 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침례교 정신이 침례교는 장로교나 감리교처럼 막 시시콜콜이 규정을 만들고 이러질 않습니다. 사실은 큰 원리 원칙을 얘기 않고 항상 신약 성경을 동시에 또 다른 기준으로 하면서 침례교는 회의를 중요시해요. 회의를. 왜냐하면 침례교는 온 교인들이 다 사무처리회잖아요. 회의에서 기도하고 회의에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을 전통 또는 관습법처럼 쭉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록을 침례교는 자꾸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므로 이번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존중하고 만약에 상황이 바뀌었으면 바뀐 상황과 성경의 원리에 비춰서 다시 회의해보고 결론을 냈으면 또 그렇게 가고 이게 침례교 정신입니다. 침례교가 장로교 또 감리교 이런 데하고 제일 다른 게 무슨 직분자 세우고 안 세우고 이것보다도 침례교는 회중들이 함께 교회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동참하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회의에 나온 내용들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거기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결정한 것을 회의록을 잘 남긴 다음에 규정으로 돼 있지 않아도 이 회의록 과거 이렇게 했다는 전통 이걸 가지고 계속 은혜로우면서도 이렇게 융통성 있고 유연한 그런 교회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죠. 네. 네. 있죠. 그걸 하면서 그거보다 오히려 더 절실하게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 걸 안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해바라기처럼 좋은 뜻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사람은 자꾸 위로 이렇게 보게 되고 기색을 살피게 되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나가면 주님이 그 중심을 아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기복적인 것도 당연히 있고요. 그 정도 없어요. 네. 우리는 이게 좀 죄송한 편으로 목사님들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기보다 목사님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꾸 해요. 제가 제일 천박하게 한번 금요철에 그런 단어 썼잖아요. 영업비밀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9절에 이런 게 있어요. 두 버릇도 가지지 말라. 전대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러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되고 어쨌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데만 몰두하고 그건 하나님 책임지실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교역자들이나 과거의 부흥사들이 이걸 어떻게 악용하냐면 나는 할 수 없게 돼 있지 않냐. 너희들이 알아서 챙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알아서 최고로 챙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그 중심과 뜻을 왜곡하고 자꾸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런 것들을 하니까 순전하고 착하고 진심 있는 교인들을 그런 쪽으로 자꾸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전한 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의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주의 종을 섬기라가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나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람은 긴장하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다. 아니, 우리에게 변함없는 계명이 있으니 내 뜻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게 계명인데, 아니 이거 말고 새 계명을 준다니 뭘 주신다는 거나 했더니 하나님 사랑하는 얘기는 안 하고 내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이에요. 그렇다고 앞에 걸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앞에 것은 당연히 계속되는 전제인데, 그동안 너희는 하나님만 사랑했다, 재물 바치고 이런 데만 열심히 했다. 이제는 그건 되고 있으니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게 내가 새롭게 주는 계명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좋은 게 있으면 첫 번째 대상은 소위 주의 종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다 하신 대로 성도들, 그리고 성도 중에 특별히 아쉬움과 어려움이 있는 자들, 그들에게 먼저 관심을 쏟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도 성도 중에 이웃이니까 저 집에도 떡 하나를 주었으니까 여기도,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조절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만사 제껴놓고 우리가 주님께 먼저 드린다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와 똑같은 관념으로, 저는 지금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똑같은 관념으로 목사에게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한국교회 권위주의적인 목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걸 드렸던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주의 종에게도 드려라, 이렇게 성경을 왜곡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거 구별되시죠? 율법부터 있었던 원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은 그건 당연히 되고 있으니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새 계명을 같이 완성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목사도 이웃 중에 하나이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사랑을 베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목사가 1등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채찍 맞으시고 옷을 벗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감당해 주시기를 원했던 그 마음대로 어렵고 힘든 자에게 베푸는, 또 개인적으로 따지면 교회가 먼저 마음 쓰는 쪽으로 하는 것이고, 목사에게 혹시 그런 마음이 있어도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께 한 듯 한다가 아니라 이웃에게 하는 중에 저 사람은 또 이런 게 좀 아쉬움이 있겠다 해서 한다면 그건 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것 정도가 아니라 율법에 서서 할 거냐 복음에 서서 할 거냐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에게 충분히 잘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래도 은혜롭고 참 선한 마음을 가진 교인들이 많으셔서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여라도 교회 오면서 헌금이 없어서 가는 게 쭈뼛쭈뼛 하거나 진짜 옷을 1년 12달 바꿔 입을 옷이 딱히 없어가지고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그것 때문에 조금 기죽어 있는 분이 있다면 좀 그런 분을 우리가 같이 보듬어서 같이 즐겁게 은혜롭게 하나님께 같이 나가는 쪽으로 마음을 더 쏟자는 거지. 그런 걸 교육하기 위해서 에스더서 같은 건 그 반대쪽에 오직 집권자에게만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는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걸 되치기형으로 말씀하는 건데, 여전히 우리가 이거에 몰두해서 왕이 이렇게 최고 좋은 거 가졌다, 왕보다 더한 게 주의 종이다, 주의 종도 이래야 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의 종은 딱 목사, 예수님이 선언하신 두 버릇도 갖지 말고 전대도 갖지 말고 진짜 신경 안 쓰게, 그리고 오직 영감으로 은혜로 교인들 섬기고 다른 걱정하지 말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악용해가지고 봐, 나는 못해, 내가 내 머리 못 깎으니까 너희들이 좀 이렇게 해줘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부흥회 가면 막 거기서 제일 좋은 옷으로
바리바리 싸놓고 나는 안 가져가니까. 참 이게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가져오고 그다음에 점점 경쟁이 붙어가지고 막 더 좋은 걸로 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돼. 이런 게 한국교회를 타락시킨 거예요. 성경 있는 말씀인데 그걸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꼭 누구 유리하게 전하니까 결국 선하게 그것을 따라간 교인들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교인들이 교회의 소모품이나 또 권위주의적인 피라미드의 말단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누려야 될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아픈 세월들이 있었던 것이죠. 너무 미묘한 걸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그냥 그러면 뭐 저한테는 꿈도 꾸지 마세요. 누구 먹겠다고 조금 더 잘해줄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건 진짜로 안심하셔도 돼요. 없어요. 미국은 그것을 그게 이제 우리는 아니지만 결국 부정에 뭔가 사바사바가 들어갈 개입의 여지가 있으면 미국은 항상 그걸 시스템으로 바꿔요. 목회자 무슨 연금 기금이나 이런 데로 넣고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다 혜택이 가고 그들이 노후 걱정 안 하고 열심히 그냥 정말 사심 없이 떡고물 생각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헌신하게 하고 그렇게 제도로 바꾸고 누가 직접 오고 가는 이런 개인적 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채 제도에 의해서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명절 때 안 내려와요. 자꾸 이상한 거로 물어보면 그것도 또 괜히 교인들에게 덮어 씌우는 거죠. 우리 봤잖아요. 봉투 쏟으면서 줄 때는 어떠고 말이야. 지금 하셔야 된다고. 딱 그게 리더답지 못한 거예요. 잘못했으면 리더가 잘못 인도하고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 놓고도 꼭 여러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이야. 이거 얼마나 유치한 얘기면 개그맨도 아니고. 자, 또 김정욱 집사님 혹시 또 회사에서 겪은 이런 유사 사례라든가 지난주에 내가 한 갑질의 고백이라든가 별로 떠오르는 거 없어요? 또 배드민턴 대회에 나갔다 오신 김원식 집사님 다음엔 조금 더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본선 진출하는 걸로. 네, 이제 에스더서 그 자체로도 재밌지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실 복음과 염두에 두면 성경이 있다고 무조건 이게 다 옳은 게 아니고 성경 출현적인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되치기용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통해서 우리 교회는 진짜 시시콜콜한 거지 무슨 규정으로 하고 법으로 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꽉 경색된 관료주의가 아니라 큰 틀과 기본 원칙을 다 공유하는 가운데 그때 상황에 맞게 서로 의논하고 회의하는 가운데 진짜 성령이 이걸 끌어가신다는 느낌이 계속 들도록 침례교회 회중주의 정식을 잘 지키고 절대 교인을 소모품이나 도구로 쓰지 않고 시범 케이스로 뭘 하는데 누구를 가혹하게 불이익을 준다 이런 거 없이 차곡차곡 정말 복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민주주의가 어떠해야 수준 높은 민주주의고 어떻게 해야 좋은 조직이고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보다 더 수준 높은 주님의 사랑과 진실까지 가지고 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내가 누구 위에 올라가겠다,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뭘 잡겠다 이런 사심만 없이 우리 교회 오는 사람 모두 즐거웠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 다 여기서 행복하고 심지어 일가 친척 가서도 느끼지 못하는 그 따사로움을 진짜 교회에서 느끼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몇 가지만 우리가 고수해도 훨씬 예전보다 즐겁고 은혜로운 그런 교회 생활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하시고 일단 이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상납 구조가 아니라 배품 구조예요. 상달 구조가 아니라 배품 구조라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